해보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35주년 기념 예배와 또 임직식,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그동안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직하시는 분들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안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해 가시기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난 후에 또 임직식이 있어서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도서를 주로 볼 것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서의 내용이 짧기 때문에 성경 한눈에 보기로 대체하고 오늘은 관련된 내용 한 가지만 덧붙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도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섬인지 아시는 것이 디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위쪽에 왼쪽에 그리스가 있고 오른쪽에 터키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를 우리가 에게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집트, 이 북아프리카를 지나는 이 바다를 우리가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이 그레데가 이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이스탄불을 이렇게 좌우로 나누면서 왼쪽이 유럽, 오른쪽이 아시아, 그리고 이 아래쪽이 아프리카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섬이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후에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이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이렇게 가는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그레데 섬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미항, 베닉스 그리고 가우다 섬, 이 섬들의 이름들이 다 등장합니다. 여기서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섬이 이 모든 이 여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로마로 갈 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갈 때에도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섬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항로의 경유지가 되는 그런 곳들은 모두 상업이 발달하고 또 그런 만큼 또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에서 볼 수 있는 이 그레데인들의 타락의 모습은 또 어느 정도는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 신화의 신 중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신의 탄생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그리스 문화에서도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내용이죠. 최고의 신인 제우스는 이 아버지 신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자기 자녀들도 자기를 죽일 거라는 예언을 듣고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제 제우스만 몰래 엄마가 숨겨놨는데 거기가 바로 그레데 섬이에요. 물론 이제 신화니까 진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이야기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정도이니까 그리스의 문화,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 목회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제 디도서의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의 인사말과 또 뒷부분의 마무리 말들을 제외하고 본론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직분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직분자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고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같은 구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는 바른 관계 그리고 신학적 근거를 덧붙이고 있고요. 3장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는 바른 태도 그리고 신학적 근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2장과 3장을 모두 묶어서 바른 교훈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하늘에 보기에서 이런 구조의 근거에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조금씩 더 살펴보면 좋을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독이라는 이름과 장로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감독이라는 말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저희 장로교에서는 감독이라는 이름과 장로라는 이름은 동일한 직분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사라는 직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감리교나 또 다른 감독제를 채택한 교회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용어와 장로라는 용어가 서로 다른 직분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1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네, 이렇게 이제 목적을 말한 다음에 6절에 장로의 자격이 나오죠.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신앙으로 잘 다스리는 남편이어야 한다, 아버지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말하며 뒤에 자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장로교에서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디도서를 보면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만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장로의 자격을 말하고 감독의 자격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와 감독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독제를 택한 교회에서는 여기 앞에 5절은 장로들이라고 해서 복수인데 7절에서는 감독은 이라고 해서 단수니까 여러 장로들과 구분되는 감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장로교 목사이니까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맥을 한번 보시면 지금 5절에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6절에 장로들의 자격을 말하고 7절에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감독이라는 새로운 직분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6절은 가정에서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고 7절은 일반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는 가정에서의 조건만을 가지고 장로로 세우고 감독은 가정에서의 모습은 보지 않고 다른 모습들만으로 감독을 세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분의 다른 이름이고 이 6절과 7절을 합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모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자가 이 직분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임직식을 했으니까요.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다시 한번 좀 더 실감나게 집중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하나하나의 조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은 이 조건에 잘 맞아. 이 조건은 잘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생각은 다른 직분자를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직분자의 자격 차원 이전에 모든 성도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먼저 내 자신이 이 모습들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해서 직분자를 뽑게 될 때가 되면 그때에는 다시 또 이런 모습들이 더 잘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장, 3장에 있는 바른 교훈의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생각할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이 구절에 동사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살고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동사가 분사 구문으로 앞과 뒤에 등장하는데 버리고와 기다리게라는 동사예요. 앞에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의 이 분사는 과거를 의미하는 분사이고요. 뒤에 복스러운 소망, 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것은 미래를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네, 이 분사 구문을 앞뒤에 두고 가운데 주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살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함은 분별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의로움, 경건함,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제는 바로 현재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우리가 과거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사실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와 미래는 모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디도서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떠한 목적,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과는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포함하는 선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는 일,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겠죠.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와 선한 일을 하는 것,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는 선한 행위를 강조한다, 그래서 모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어떠한 성경도 한 가지만 강조하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과 그렇게 된 사람의 선한 행실을 둘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강조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행실 간의 관계를 모순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질 때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먼저 올바로 던질 때에 믿음과 또 행실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우리 삶의 모습이 모순이라고 느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이 벗어난 하나님의 실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과 실행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값없이 구원하신 것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3장을 같이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장이라고 했죠. 모든 선한 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도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또 정부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에 함께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온 세계에 주셨기 때문에 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다면 우리가 협력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3장 2절이 참 중요합니다.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관용하지 않거나 온유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보여주라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일들을 할 때는 그렇더라도 비방하거나 온유하지 않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회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여서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디도서를 읽으면서는 정말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디도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의 내용은 따로 다루지 않고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아마도 의문이 들었을 법한 한 가지 내용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왜 바울 사도가 노예 제도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 우리가 이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의 역사를 또 알고 또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때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 힘썼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국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그리스도인.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예들인 사무엘 호킨스라든지, 에드워즈의 후예는 아니지만 2차 대북 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동을 해서 노예 해방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었는데요. 왜 바울 사도는 이 노예 해방 운동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대답은, 이 당시의 노예는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이 있었을 때의 노예와 그 모습이 많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자신들의 몸값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했다. 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영국이나 미국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억지로 잡아와서 이렇게 학대하면서 일을 시켰던 노예와는 많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때는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때는 노예가 주인의 스승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이제 해방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노예는 정말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혔던 영국이나 미국의 노예 제도와는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가 원했던 이 사회 개혁의 모습은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파격적으로 이 노예와 또 일반 사람들 간의 평등을 바울 사도가 주장했는지 한번 보세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이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몸이 되었고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렇게 편지 곳곳에서 바울 사도는 노예나 일반인이나 평등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의 기독교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와는 많이 달랐지요. 지금은 우리가 사람 숫자가 많아서 얼마든지 목소리도 낼 수 있고 또 입법 과정에 영향력도 미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나마 숫자가 좀 많아진 이후에는 로마로부터 직접 핍박을 받았지만, 이 시대는 로마로부터 직접 핍박도 받지 못할 정도로 정말 작은 그런 소수 운동이었죠. 이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힘이 없는 핍박받을 뿐인 이런 운동이 그 당시 사회 전체의 근간이 되고 있던 노예제를 뒤집어 엎자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대로 다 몰살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예 해방을 외쳤다면 그러면 그것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취한 방법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평등하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나가면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면 이 영향력이 사회에 잘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외친다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겠습니까? 자, 이렇게 빌레몬서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편의 편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울 서신이 아닌 다른 저자들의 기록인 일반 서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요 성경교실은 여기까지입니다. 힘찬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